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끝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일곱 번째 인. 요한계시록은 재앙적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심판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면으로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상황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면서 한쪽 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재앙적 심판의 내용이 맞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오늘 많이 오셨나요? 오후 예배에. 네,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요. 할렐루야. 네,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 뭐 밥을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줄 알았으면 내려갈 걸. 네, 식사하셨죠? 네.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이 한쪽 면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재앙적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전제 조건 믿음으로 승리하신다면 알곡으로 남으신다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 맞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 인정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끝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재앙적 심판이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줘야 합니다. 이건 재앙이야? 이건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오늘도 일곱 나팔은 지난 시간에 일곱 인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더 따라서 해볼까요? 가중되더라.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인의 심판을 첫 번째인 두 번째인 막 뗄 때 그 벌어지는 심판이 7나팔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7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첫 번째 나팔을 쭉 해서 7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7인의 심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야, 태운다더라, 죽인다더라, 다 날아간다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재앙적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만 받았을 때는 이거 뚜껑 못 엽니다. 이거 덮어야지.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 은혜가 됩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탄이 자꾸 여러분을 자꾸 미혹하기 때문에, 카메라 안 따라와도 돼요. 나 가운데로 갈 테니까. 방송실에서 그게 제일 어렵다네. 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죠? 네. 이 요한계시록을 사탄이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걸 둔갑시키냐면, 첫째,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여는 게 아니야. 그래 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 적어놓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달리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성경에 다 질문이 있으면 답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세세하게 묵상하고 잘 하다가 모르는 거 있거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뭡니까? 물어봐서라도 이 말씀은 누구든지 열어서 말씀을 적용해야 하고 해석해야 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덮어놔야 돼. 아무나 이거 열어서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 신천지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들이 전유물로 만들어놨는데 이 사탄이 하는 장난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절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게 만들려고, 이 말씀 여러분 그냥 단편적으로 한 면으로만 받아들이면 절대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이거 뚜껑 못 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어떻게 내가 피 흘려 너를 구원해 놨는데 네가 이날에 이 재앙을 전면으로 네가 받으면 되겠느냐고 주님이 오늘 이거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저는요 걱정이 있어요. 우리 둘째 혜민이가 대학을 보내놨는데요, 저는요 걱정이 있어요. 저거 아무나 학가르쳐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일만 없으면 가가지고 옆에서 따라다니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대네. 하나님, 엉뚱한 거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온실 안에 있던 이게 나가가지고는 이제 대학생 됐다고 어떤 놈이 달려들을 줄 알아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게 어려운 일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 쏟는 일 없어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유 귀찮아, 아유 내가 알아서 해, 그러지 마. 서운해. 아니,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혜민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이따 올라가서 우리 혜민이한테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요. 집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 우리 집사람이 그래.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혜민이가 무서워? 그런데 무서워서 그러냐? 사랑해서 그러지? 깨닫는 자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거 관심이 있으시고,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산 지역에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수억 명이 돼도요, 수천만 명이 돼도요,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 한번 불에 타봐라, 너 한번 너 재앙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경각심으로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재앙적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흠모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저도요, 제 스타일이 여러분 어떤 때는 좀 바보 같은 게 있어. 제가요, 똑똑해 보여도요 바보 같은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요 교회밖에 몰라요. 전 정말 교회밖에 몰라요. 저는요 어떻게 된 사람이, 저는 교회밖에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걸 모릅니다. 잘 쑥맥 같은 거죠. 좀 다른 것도 여러 개 이것저것 다 그냥 좀 잘 알면 좋겠는데 저는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흠모하고 존경하던 이 선배 목사님이요, 교회만 알고 교회만 바라보고 목회하니까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굴지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 모델이 돼가지고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는데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야, 저랑 친한 선배였거든요. 우리 동문 선배님인데 가까이 지내고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날아갈 줄. 그냥 죄 때문에 딱 무너져 버리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려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더라니까요. 지금 목회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깨닫고 이 말씀을 열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7 인의 심판이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하면서 여섯 번째 인까지 뗐거든요. 여섯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일곱 번째 인을 떼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깐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딱 잡아서 멈춰 세우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셨냐면 뭘 쳤다고요? 인을 쳤다니까. 아, 복습을 안 해오시는구나. 이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거 7인의 심판은 마지막 인이거든요. 자, 따라서 합시다.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 후반부까지 그냥 쫙 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벌이시는 심판이 7인의 심판인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뗐어요. 그거 다시 첫 번째 인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일곱 번째 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7인을 마지막으로 떼기 전에 이마에 하나님을 믿는 알곡과 같은 자들을 찾아서 내 것이라고 인 쳤단 말입니다. 인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요. 7장에.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신천지 안에 자기들이 구원받는 자의 수라고 정해놓고 신천지 안에만 들어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는다고 이것들이 엉뚱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 그건 입을 찢어야 해.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그따위로 만들고 말이죠. 이 14만 4천은 신천지가 말한 그게 아니고 또는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고 14만 4천은 누구를 향하여 인쳤다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것도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으로 이마에 인쳐주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14만 4천하고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흰옷 입은 구원받은 모든 족속과 열방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 이게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명을 인쳐주시느냐? 숫자에 관심이 있죠? 몇 명을 인쳐주신다 그랬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바로 직전에 심판의 바람을 딱 멈춰 세우더니 땅끝 동서남북 끝에 천사를 딱 세워놓고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시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인간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땅끝 동서남북의 좌우편에 천사를 딱 세워서 알곡이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을 자가 누구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고 명령하여 딱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 흰옷 입은 자, 오늘 7장에서 후반부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나온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핍박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알곡 하고서 꽝꽝꽝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데 너 내 거야 하고 이 인치심을 받은 자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휴거, 이 휴거도 이놈들이 하도 사용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들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진 않고 이런대요. 집사님, 권사님, 어떤 교회에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막 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안 돼,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가르쳐놔야 되는 거예요. 휴거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부정적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7번째 나팔을 불 때 휴거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당시에 산 자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 변화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 부활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변화하여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부활체로 변해요. 누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타이핑을 막 치고 있다가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 내가 인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훅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내버려 둠을 당하는 자가 있고 부름을 받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7번째 나팔 불 때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눈 감고 계시면 안 돼. 눈 감고 계시면 안 돼.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불러 가신다 그러는데 눈 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불러간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지. 그런데 누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속에서 나온 자,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남았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남아있는 이유가. 허목사가 다 불러 올라갔는데 저 혼자 여기 남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다 어디 갔어? 우리 권사님들 다 어디 갔어?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인침을 받은 알곡과 같은 자녀들을 불러가셨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우리 목사님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장로님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다들 어디 갔대야? 아이고, 이 사람들 믿음 보게 자기만 땅에 남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쳐서 알곡과 같은 자를 불러가신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도 여러분 숱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성도인데 숱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못 받고 부활체로 변화하여 그날에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땅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 숱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유수를 얼른 틀어봐야 돼. 유수를 틀으니까 유수에 막 나오네. 방금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디로 온가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명석한 앵커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뭔가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성경 속에 주님의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했는데 시온교회 허천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섭외되었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그거 참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 모양인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참 난감하네.
TV 틀면 딱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좀 웃으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베스트셀러로 읽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성경을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 보고 열었다 덮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성경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무슨 상징적인 하나님의 언어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상징으로 주신 거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살으라고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덮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다가와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마에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환난을 당했지만은 알곡과 같이 믿음 지키고 나온 자들을 7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 구별해놨어. 흰 옷을 입혀놨어. 흰 옷을 입은 거룩하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타협하지 않고, 예? 낙심하지 않고. 여기 다 보인다니까. 여기서 있으면 목구멍 속까지 다 보이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집중합시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여요. 네. 은혜로운 표정도 있고, 멍 때리고 있는 표정도 있고, 딴 생각하는 표정도 있어요. 다 보입니다. 너무 이뻐서 제가 웃은 거예요. 흰 옷을 입혀놨더라니까요. 흰 옷을 입고. 그래서 도대체 이 자들은 뭐 하든 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 여러분 7장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7장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양옆으로 있는 12보좌에 앉아있는 장로 중 한 사람이 여러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고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여러분 이 재앙적 심판 앞에서 살아남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나머지 7장 뒷부분은 지난 시간에 조금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거론했고요. 8장 1절로 넘어오니까 이제 떼지 않았던 7인의 심판에서 마지막 7째 2인을 뗍니다. 이 7째 2인은 따라서 하십니다. 7 나팔을 이끌어 나옵니다. 7인을 떼는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7인의 심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열어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그 다음에 펼쳐질 7 나팔의 재앙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7인의 심판 안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7 나팔의 심판을 7인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 자,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한데 7인의 심판을 통해서 6번째 인까지 떼는 순간 그것만 당해도 여러분 제정신을 가졌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알곡이 되지 못했다거나 인치심을 못 받았다면 그 정도의 심판만 받아도 여러분 곧바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곧바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봐줄 법도 한데 절대 안 봐주세요.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누릴 만큼 누릴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지,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은 정하신 이치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빈틈도 없이 그냥 실행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줘.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해버려. 말은 먼저 뱉었는데 그 다음에 실행하지 않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이 말은 먼저 내뱉어 놓고 뒤에 가서는 뒤통수 치고 안 한다든지 반대적으로 한다든지 엉뚱하게 한다든지, 이게 사람의 흔히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실수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기회를 충분히 주신 그 안에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니 대못을 박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그건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시간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부여된 그 시간 안에서만 그게 유효한 것이지,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끝을 내시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실행을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으로 조금의 여지도 없이 인간적으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니? 내가 그러면 조금 밀어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받은 은혜의 기회를 정말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던 습성대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 쉽게 행동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볍게 행동하잖아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는데 밥 먹듯이 미워하지를 않나. 멈춰 서려는데 끝을 모르고 질주를 하지를 않나. 목이 터져라 부르시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을 때려 죽이지를 않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엄중히 여기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얼마나 엄중히 여기고 귀히 받드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 사람이 알곡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마에 인침을 하셔서 이가 진정 내 것이라고, 이 엄청난 재앙적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그리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속썩인다고 뭐 얘기하면은 안 듣고 엉뚱하게 하고, 아내가 뭐 여러분 얘기하면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무시하고 그래 봐요.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거? 사람이 사람 말 무시해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아주 그냥. 예?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을 얼마나 엄중히 여러분이
지키고 그걸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고 또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차없이 7인의 심판이 끝나자마자 틈도 안 주시고 7인을 마지막 인을 떼더니 7 나팔 재앙을 더 강력한 더 가중한 하나님은 기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7 나팔의 심판을 갖다가 불어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여기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멈춰 세우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누구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 과신해. 뭘 과신하냐? 나는 대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착착착착 준비하면 다 될 줄 알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7번째 인, 이 오늘 8장에서 이 인을 떼는 순간 7 나팔의 더 가중한 강력한 재앙적 심판을 끌고 나오는데 그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뭐를 받았어요? 나팔을 받았더라. 그 7 나팔의 줄 쭉. 그래서 7번째 인은 뗄 때 7 나팔 심판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8장의 내용은. 자,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이 실제로 실행하실까요? 안 실행하실까요? 7 나팔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7 나팔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재앙적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실행이 될까요? 그냥 여기다 성경에만 기록만 해놨을까요? 예? 뭘 어떻게 한다고요? 실행되는 겁니다.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7번째 7 나팔을 가지고 받았더라. 그러더니 3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7 나팔의 심판이 아직 준비만 하고 시작되지 않았어요. 6절에 가서 그 7 나팔 불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전에 다른 천사 하나가 갑자기 슝 하고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영화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면서 보여지는데 7인을 한 천사가 딱 떼면서 반시간쯤 잠깐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7 천사 중에 7 나팔을 차차삭 받아가지고는 7인을 떼니까 딱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 한 명이 이 천사는 7 나팔 든 천사와는 다른 천사인데 다른 천사가 하나 싹 나타나더니 사도 요한에게 딱 나타난 겁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서 있더래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거 해석해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성도의 뭐요? 기도.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시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목회할 때 제발 기도 좀 빼줘요. 목회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냐? 기도 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그죠? 기도 생활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다는 말은 그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7 나팔의 심판을 이루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가 딱 나타나서 요한에게 딱 보여준 것이 있는데 뭘 보여줬냐면 많은 향들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금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받아서서 이것은 거기 뒤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떤 사람은 꽉 막힌 사람도 있어요. 기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지금 갑자기 막힌 게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기도가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가 꽉 막힌 사람은 나중에는 스스로 기도를 놔요. 왜? 막혀있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막 모든 걸 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 막혔네. 뭘 분별해서 막혔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그냥 놔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놓고 교회를 나올 수는 있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마귀가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기도가 막힌 사람은 지금 갑자기 막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가 쉬고 또 멈추고 멈춰서 오랫동안 된 사람이 그냥 기도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천사 하나가 7 나팔의 엄청난 엄중한 심판을 이루기 전에 이것을 알고 인침을 받은 성도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고 알곡이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거 지금 요한에게 금향로를 가지고 나와 많은 향을 받아서 보여준 이 천사가 보여준 이거, 여러분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신령하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난 잘 알아, 이런 분 계셔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도 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난 새벽기도 없는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성도를 통해서, 성도라 그랬어요. 알곡과 같이 성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성도님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도인 줄 알죠? 가장 알곡 같은 자를 성도라 불러주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멈춤 없이 날마다 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 보좌는 어디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상 위에다가 뭘 갖다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함께 거기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거기 위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더라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가 쉬고 있다? 기도가 멈추고 있다? 기도가 없어졌다? 기도가 없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세요? 예 목사님 저 집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집에서 다 하고 있대. 주님의 제단에 나오셔야죠. 기도의 제단을 지키셔야죠.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죠. 집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본인이 뭐 하시겠죠. 저는 운전하면서도 해요. 지금도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향연이래요. 향연이 뭡니까? 향에서 타는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왜 향연이라고 표현했느냐?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저 좀 잠깐 보실래요? 제가 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주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주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제가 던지는 메시지처럼 던지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 제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느냐?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 들으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 기도하지만 마이크 잡고 방언 기도 잘 안 합니다. 정말 특별할 때 모두가 다 합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서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귀에 내 기도가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합심으로 우리가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들으라고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마치 의시되듯이 방언으로 제가 기도를 하는 건 여러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발 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바꾸는 거지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한다 그래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향연이라고 하는 건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올라가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그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 한대요?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막혀있고 이것이 멈춰있다면은 믿음 생활에 엄청나고 심각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도의 삶을 막힌 채로 그냥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심각한 일입니다.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살리십시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이걸 하나님은 언제 기도 생활을 잘 했는지, 기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는지를 언제 이거를 점검하시냐면 7째 인을 여시고 7 나팔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져서 하나님이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어떤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왜? 지 편하려고. 그럼 목회를 내려놔야지. 자기 편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뭔데 지 마음대로 오늘부터 없습니다 해버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성도의 가장 막중하고도 중한 영적인 삶을 왜 있다 없다 폐지시키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5절에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확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거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데 하나님도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헛된 줄 알았는데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기도를 담아다가 어디다 담아요? 제단 불에다가 담더니 어디로 쏟아버려요? 땅에다가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지금 몰라요. 기도 안 하는 목사, 기도 안 하는 장로, 기도 안 하는 권사,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안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때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 날에는 다 뚜껑 열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분 다 믿음이 좋은 분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들 잘 학교 다니는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내 남편 그냥 가서 직장 가가지고 부지런히 돈 벌어다가 돈 갖다 주고 아내도 그냥 부지런히 뭐 자기 하는 일 잘하고 그냥 가정에 큰 무리 없고 그냥 무난하니 그냥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게 온 인생의 목적이다 가지고는 뚜껑 열리는 날 여러분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뚜껑 여는 순간 하나님이 뚜껑 여는 순간 개봉 오픈 박두 해버리니까 개봉 박두 하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 날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멈추어진 분들은 기도 생활을 다시 이어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목사가
자, 따라서 하세요. 이번 주는 하나님 아버지. 시작. 이번 주는 기도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못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교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설교를 은혜롭게 해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그걸 가볍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단불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 땅에, 이 땅은 누구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치심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들에게 성도의 기도를 담아 그걸로 갖다가 쏟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니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갖다가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실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기도를 다시 불붙이십시다.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멘 하셨으니 정교인 새벽 기도회에 이분들은 다 앉아 계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 5절까지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 아이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재앙적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늘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